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모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모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포티 소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인데 다른 돕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보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있는 것이 보시기에 짠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제 독백 하십니다. 혼자 독백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독백하신 것입니다.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보면 에제르 케네게도입니다. 에제르 케네게도. 오른쪽에서부터요. 에제르 케네게도. 에제르는 돕다, 원조하다 이런 뜻이고 케네게도는 이게 정면이에요. 나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편이에요. 또는 짝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내 앞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 짝으로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돕는 자를 지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을 지리라 혼자 독백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이제 시간상으로 봤을 때 성경의 문맥을 봤을 때 2장 19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은 내가 아담 혼자 있는 게 짠해서 혼자 있는 게 복식에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했는데 지은 게 뭐예요? 동물이었어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심심했을까요? 재밌었을까요? 재밌었을까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동물들을 지었어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생물들 중에 아담의 마음에 드는 혹은 함께하고 싶은 생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2장 20절 말씀을 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라고 됐어요. 우리 말은 그냥 아담이 아직 돕는 배필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뭐라고 됐냐면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견할 수 없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자,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는 있어요. 발견할 수 없었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배필이 없었다라고 끝나버렸죠. 발견할 수 없었다. 발견하다.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이 들어있는 걸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보시기 안 좋아서 뭐를 만들어줬어요? 배필을 만들려는데 그 배필들이 다 뭘로 만들었어요? 동물들을 만들어 버렸어. 동물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어. 근데 아담이 이름은 다 지어주고 너는 사자해, 너는 곰해, 너는 호랑이해, 너는 돼지, 너는 소해 그렇게 했는데 정작 아담이 함께하고 싶은 아담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 배필을 발견을 못했어요. 아담이.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짐승들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배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발견을 못했어. 하나님이 선 보이려고 이렇게 쭉 오게 했는데 마음에 드는 애가 없었어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술을 감행하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여자는 흙의 생물이에요. 아담의 또 다른 아담일까요? 네, 또 다른 아담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자, 그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보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드디어 만난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앞에서 소, 돼지, 닭, 개, 호랑이, 곰, 사자 그 친구들이 지나갈 때는 너는 사자에, 너는 호랑이에, 너는 곰에 하고 그냥 쑥 다 지나가 버렸어. 자기 돕는 배필을 발견을 못했어. 그런데 여자가 어느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너를 여자로 부르겠다라고 아담이 말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서야 자기의 배필, 자기를 돕는 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는 아담의 무엇을 돕는 배필이었을까요? 농사 짓는 데 가서 같이 호비질을 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밥 해주는 여자였을까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무엇을 도왔을까요? 하와가 아담의 무엇을 돕는 자였을까요?
그냥 이야기한 사람 옆에서 제잘제잘 되면서 아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무슨 일 했어요? 누구 만났어요? 뭔 생각했어요? 하고 제잘제잘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아내의 역할을 하라고 배필을 만들어줬을까요? 네?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만은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대.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왜 보기 안 좋았는데 뭐를 만들었어요? 혼자 있는 게 안 좋은데 외롭게 재미있게 혹은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뭐를 만들어줬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어요. 이야기거리 혹은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봐서는 이 돕는 배필이 무엇을 돕는 것인지 어떻게 돕는 것인지 그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돕는 보혜사, 다른 보혜사, 돕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이 보혜사라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원어로 뭐라고 됐어요? 파라클레토스 됐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뜻은 위로자, 중보자, 혹은 변호자,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는 보혜사일까요? 아니었을까요? 보혜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아닌 다른 보혜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있었던 보혜사, 돕는 자를 말할까요? 네, 맞아요. 지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보혜사가 어디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에 있었어요. 아담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보혜사였어요. 아담을 돕는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쭉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예수가 보혜사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는 실질적인 보혜사가 물론 보혜사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가 말하고 싶어하는 보혜사는 또 다른 그 원래 있었던 보혜사는 아담 옆에 있었던 그 존재. 자, 보혜사. 근데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7절도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에요. 다른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처음에 있었던 돕는 자는 누구였어요? 하와. 하와는 아담 옆에 서 있으면서 뭘 도와줬을까? 뭘 도와줘야 될까? 그러면 돕는 자는 무엇을 돕는 자냐? 밥 하는 걸 도와줄까요? 방 청소하는 거 도와줘요? 아니면 공부하는 거 도와줘요? 보혜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영은 뭐예요?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동산 안에서의 삶과 동산 밖에서의 삶입니다. 동산 안에 있을 때 하와는 동산 밖에 있을 때 지어주셨는가요? 안에 있을 때 지어주셨는가요? 안에 있을 때 지어주셨어요. 안에 있었으면 아담에게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것. 그런데 이 뜻이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뜻은 지금도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일이 그 뜻이 지금도 똑같아야 돼요. 변하면 안 됩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표현하는 것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 자, 동방의 에덴 동산 안에서는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하나님의 뜻은요? 똑같아요. 동방의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말해요? 14장에서도 말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겠다.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는 나의 안에 있겠다. 하나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시대의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뜻은 나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여자는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돕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그 방법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한 몸이. 한 몸 혹은 한 뜻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존재가 하와였어요. 하와는 단순히 심심하니까 옆에서 제잘제잘 걸어주라 혹은 외로우니까 옆에서 따뜻하게 해줘라 추우니까 옆에 누워서 같이 누워있어서 따뜻하게 해줘라 이런 존재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어야 돼요. 라고 옆에서 지도에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를 다시 오신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랑이라고 부릅니다. 신랑. 그리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우리들을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 그런데 그 신랑과 신부를 에베소 교회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의 교회, 보이는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죠.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보이는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런 곳이지 실질적으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이면서 신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한 몸 되어지는 것. 그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아담이 말하는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단순히 하와는 옆에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옆에서 앉아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지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거고 그가 나고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미련한 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자,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부모가 없는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최초의 돕는 자였던 여자 곧 하와는 아담을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생명으로 인도했을까요?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했을까요? 멸망으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자로 만들어 놓고 세워 놓으셨는데 멸망으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줘 버렸죠.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먹지 말라 말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하였고 아담의 벗었음을 말했어요. 아담, 당신 다 벗고 있는데요? 허물을 덮어준 자가 아니라 허물을 발설한 자가 됐어요. 노아의 아들 누가 있죠?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그 중에 함이란 자는 돕는 자가 아니라 발설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비의 허물을 조롱하는, 아비의 허물을 발설하는 그 사람이 함이 되었습니다. 돕는 자가 아닌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와 하나 된 자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돕자가 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것. 여자는 한 몸이 또 한 뜻이 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심으로 한 몸, 한 뜻, 한 영이 되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창세기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동방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것으로 끝났다면 시원할 수도 있었겠는데 중요한 건 다시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에덴 동산 안에서의 하와의 돕는 여자의 역할은 돕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멸망의 길을 허물을 발설한 자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또 다른 보혜사, 지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다시 보내주시겠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면 나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을 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직역하면 내가 부모 없는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고아와 같은 그것은 마치 부모한테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예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부모가 없다. 내가 부모 없는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고 있다. 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상은 죽으러 가셔야죠.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17장에서 기도하러 가시고 18장에서 잡히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오고 있다가 아니에요. 나 가야 돼요. 나 갈 거야. 나 죽으러 갈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너희에게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형으로 해요. 동사는 현재형이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님은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동사로서는 현재형입니다. 그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형인데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는 미래형이 있고 이루어져야 되는 미래형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미래형이다, 현재형이다 나눠버리면 지난날에는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오고 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게 될 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가 진리의 영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보혜사, 아담의 돕는 자는 실패했습니다. 그 돕는 자의 실패로 아담이 실패했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보혜사, 다시 우리를 돕는 자,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시겠답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져야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종말이라고 말했던 거 결과죠. 믿음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결과를 아담이 예언을 했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로 돕는 보혜사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끝,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고 있는 보혜사는 누구이실까요? 그 보혜사는 여러분의 무엇을 도와주고 있을까요? 내 보혜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나를 돕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하와처럼 오히려 멸망으로, 생명으로 같이 나아가야 될 그 대상이,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될 그 대상이, 그 돕는 자가 멸망으로 인도해버리는, 멸망으로 이끌어버리는, 오히려 허물을 발설하는 그런 돕는 자가 있지 않을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입니다. 그냥 돕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 동방의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는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는 돕는 보혜사였다면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들어가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가야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으면 이제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는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혜사가 필요한 거죠. 그냥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죄가 없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진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가 해주신다는 거죠. 보혜사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두르도는 화영건과 그룹들을 지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부모 없는 고아인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가 되어진 상태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지나서 아버지께서 계시는 동방의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초의 모습이었다면, 최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 에덴 동산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 동방의 에덴 동산이 어디 있나 찾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짐으로 그 동방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 찾아가야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간다든지 아니면 터키를 간다든지 가도 없습니다. 가도 없어요. 지금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동방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루어지신 거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있었죠.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있으면서도 봤어요? 못 봤어요? 보고는 있는데 못 봤어요. 듣고는 있는데 못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이기 때문에 눈앞에 예수가 있어도 못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못 듣습니다. 왜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이거 누가 말씀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보시면 ho on ectu데우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한 자, 이 on이 존재하는 동사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 나는 무엇이다 할 때 그 on입니다. 그 aim이 동사의 변형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현재형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 능동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하는 자는 타 흐레마타 투데우 흘러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아코우에이 듣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투토 그것을 히메이스 우크 아코우테 듣지 아니한다. 그것을 듣지 아니한다. 왜냐면 왜냐면 뭐뭐 때문이다. 에크투데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크 했을 때 존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듣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자가 말하는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타흐레마타이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관심이 없고 알아듣지 못하면
예수가 앞에 와서 말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죄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온 자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꾸로 말했을 때 거꾸로 말하면 내 말을 못 들으며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며 내가 말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며 그는 나와 먹고 마시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냐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그의 음성을 뭐 천둥 칠 때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스피커 소리 나팔 소리를 겁나 크게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나팔 소리처럼 천둥 소리처럼 내 마음을 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새겨진 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대부분 기존의 신학이나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대단한 엄청난 신학자들도 많은데 죽으면 천국 간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 되어지는 것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붙잡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물론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걸 구할 수도 있고 문제를 구해서 해결받을 수 있고 하지만 더 성장한다면 더 장성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구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결론은 죽으면 천국 간다가 믿음의 결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울은 정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 믿음의 결론은 동방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 지금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이것을 돕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와도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이야기했던 그 아담처럼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돕는 자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돕는 보혜사가 여러분께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새겨지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